좀 떨어져. 쭉 떨어져 않고. 우리 저기 방 권사님도 오른쪽으로 쭉 창문 쪽으로 쭉 가세요. 방 권사님. 방 권사님. 창문 쪽으로 쭉 가세요. 창문 쪽으로 쭉. 예, 쭉. 저 중간에도 누가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좋은 것만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주십니다. 이갑성 권사님이 아예 창문 쪽으로 더 가는 게 낫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줘요? 죽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다른 것은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만은 하실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추록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겪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겪는다. 우리 저기 시연이도 또 시우도 한번 큰 소리 해봐. 위기를 겪는다. 둘이 같이 위기를 겪는다. 아니 나와서 뭐 싸먹으라 그럴 땐 잘하고 그냥 뭐 개구징거릴 땐 잘하면서 저거래. 우리가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12명의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밀고 한 그 일이 가책이 돼가지고 은 30냥 팔아먹은 그 은 30냥을 돌려주고 스스로 밧줄에 목을 메었는데 하필 목을 맨내리게 썩은 밧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확산을 이렇게 막고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려던 그런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그런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빼고 뭐 순교도 아니고. 아마 야고보의 성격이 불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불의를 참지 못한 것이 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참으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의외로 유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이런 부활이었고, 부활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언제나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비난은 너희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요, 늘 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표입니다. 표. 요즘 말로 표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들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론조사가 나와서 뭐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어떻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다. 미통당이 어떻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헤롯왕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갖다 좋아하니까요. 이제는 아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때는 마침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생각은 6월절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잔칫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충성을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고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군사 몇 명? 16명. 군인 4씩 몇이에요? 군인 4씩 몇 패에게?
4패 얘기를 했으니까 4, 4, 16, 16명을 풀어서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행여라도 이게 가면 잡히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16명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도 모든 이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그런 사탄원수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27년 만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4대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그런 틈을 타가지고 막 침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그저 사람들 머리를 혼동케 하고 그저 괘씸하게 만들고 분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표적으로 잡는 거예요. 평탄한 교회 표적을 잡습니다. 뜨거운 교회도 표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심하지 말 것을 뭐냐? 교회는 늘 대적에 들려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산길자를 찾는 그런 마귀는 성도들이 한순간만 방심하면은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얘기를 할 때 막 섭섭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막 분이 나서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저 나쁜 생각들이 오고 가다 보면은 그런 중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방심하면. 어려운 얘기 그저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저 이게 지금 때가 때니만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재정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저 11월 달만 되면 자꾸 이렇게 좀 그 마귀들이 틈을 탄다고. 꼭 뭐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방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늘 악한 세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장로님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줄줄이 다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일은요, 교회와 사도와 성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저는 그 간절히라는 단어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간절히.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그분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그저 이력서 한번 넣어볼까?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 지금 보면 다 간절히들 해요. 다 간절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생각으로만 간절하지 않고 그들의 심령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뜨거워져서 불타는 심령이 돼가지고 날짜도 뭐가 정해졌든 간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고날만이 아니라 그죠? 끝날 때까지.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도가 이 옥에 갇히니까요, 온 교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붙었어요?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보세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는 읽어보세요. 그를 크게. 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무서운 기도의 능력이 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때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어쨌다, 이렇게 모으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또 핑계도 있고 그러지만은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참 제가 예전 같으면 그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들의 중심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들 오시는데 아이고 요거 인원 가지고 어떡하나.
인간적인 마음에 앞서서 그냥 가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뭐 어떨까 저럴까 뭐 이럴 때인데 이제 담담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 또 서로 원망하면서 핍박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해지려는 그런 위기감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 죽었죠. 한 사람은 잡혀갔죠. 수제자인데 잡혀갔죠. 이게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옵니다. 또 그래서 나 이제 관둘 거야.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기 직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랬었는데 이 베드로의 투옥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 교회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열에 참여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기 직전인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소멸되다시피 했던 그런 기도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해줬어요. 그것은 뭐냐?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고난의 유익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난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또 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숨기기도. 그런데 이제는 그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면 돌파라는 게 참 매력 있는 거예요. 막 어려운데요. 야, 이대로 가다가 이게 죽을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문을 닫을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 그냥 낙심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정면 돌파라는 게 생각나면은 그래,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냥 밀고 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뭡니까? 전에는요, 인간의 그 재주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꾀를 동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 부디 여러분들은요, 이 자신감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력감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그때는 누가 일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전제로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공식이 적용됐어요. 이 하나님은요, 당신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부르짖는 것,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면은 우리도 인간으로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위기가 없던 그런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에 치우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제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어요.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에는 곧 교회요, 그의 운명이 곧 교회의 운명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그저 온 그 행사에 6월절에 모인 그런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들은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강력한 범죄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의 어디를 쳐서 깨웠어요? 어디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뭔가 비몽사몽간에 따라가니까 첫째 번 파수꾼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성을 통하는 그런 쇠문에 이르니까는 이번에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거리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거리까지. 그 후에 천사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예전에 이렇게 환상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환상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뭐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또 깨게 해주시고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믿기지 않은 일이 이렇게 보여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무슨 다락방? 마가다락방 생각나죠.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아들 이름을 해서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모두 두려워갖고 문을 닫아놓고 잠가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갖다 이렇게 두드렸더니 마침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그런 나머지 문을 못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준 거 잊어버리고 너무 깊어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가요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을 기도하던 성도들이 롯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야. 롯데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요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신랑이 끝에 문을 열게 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27년간의 3대 목사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3대 목사의 시대는 지나가고 4대 목사가 오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요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간절히 하다가도 나중에 그냥 약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기도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택해 주심을 풀어나갈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모여서 제4대 목사님의 그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했어요. 역전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그것도 내일이면은 처형당할 그런 죄수 베드로를 하루 전에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당사자, 또 이 일을 이렇게 목격한 목격자들이 모두가 다 힘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산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믿음의 담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선생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3번이나 잡아떼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더 강력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 베드로를 순교자가 되게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 시련의 풀무불을 통과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요, 능히 어떤 길을 만들어 주세요? 능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피할 능력을 주셔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강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은 늘 붙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이나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앞에 나타난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주셨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고, 백권사님 보세요. 밑에, 맨 밑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사방에, 여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사방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전하려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갖다 전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기까지 일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한 그런 고난과 기적이 그를 강력한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참 코로나19의 위협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하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감옥 같은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갖다 결박하려고 합니까?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권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또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산 증인이 될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능력을 갖는다는 거. 능력. 우리 모두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하겠습니다.